이 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대림의 기쁨. 이 대림, 즉 성탄을 우리가 대림, 즉 크게 기다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주간인데, 이 대림의 기쁨은 어떤 소망에 대한 기쁨일까요?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죽음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탄생이기에 우리들의 기쁨, 우리 모든 인생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긴, 죽음을 극복한 인생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처절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건 굉장한 공포이며 절망입니다. 잔인하고 공포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늘날, 아니 그 옛날부터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중원을 통일한 진시황 잘 아실 것인데, 이 진시황제가 한번 불로장생하겠다, 즉 늙지 않고 오랫동안 나는 영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렇게 하면서 신하들한테 이 과업을 줬어. 과업을 줘가지고 어떤 신하는 저기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주도 금강산 이런 데 가서 이제 불로초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산삼인데 그걸 가져와서 먹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남방으로 서방으로 북방으로 신하들을 무수히 보내다고 합니다. 이 진시황제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 중에서 과학자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돌팔이 과학자죠. 그 돌팔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수은을 쓰니까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 수은을 사람이 적당량을 먹으면 사람 몸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입을 시킨 거죠. 근데 수은 중독 아시겠지만 콧구멍 뚫리고 이렇게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수은을 직접 먹으면.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조금씩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진시황제에게 수은을 조금씩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진시황제가 어떻게 죽었느냐? 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50세. 많이 산 게 아니죠. 50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진시황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보니까 큰 대감집에 있는 대감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누가 딱 서 있느냐? 저승사자가 딱 서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지. 저승사자가 찾아왔으니까는 자기가 이제는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그 순간 안 됩니다. 이 많은 재산들을 놔두고 이 재산들을 누가 다 쓰겠느냐. 내가 이 재산 쓰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죽지도 않을 나이에 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느냐 이러면서 오도방정을 다 떠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보통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2011년에는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했던 짓이 아주 악한 짓이 많지만은 자기 몸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 몸을 위해서 뭐 이랬느냐? 젊은 처녀를 옆에 딱 눕혀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품고 자고, 그렇게 하면 기를 받는다 그거죠. 그렇게 하고 또 기계를 탁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장투석 기계인데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피에 산소 공급을 하는 거죠. 이쪽 피에 꽂고 저쪽으로 이제 다시 자기 피를 그 기계를 통해서 돌려서 거기에 산소를 주입해서 아주 산소가 맑게 해야 되는 그런 피를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 원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한 번에 뭐 몇 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84세인가 죽었고요. 김정일 70세에 죽었어요. 참 사람이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이 죽음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쟁하고 전쟁의 그런 참화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보니까 병사들, 그 젊은 병사들이 길바닥에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폭탄 떨어진 데 보니까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장갑차 위에도 사람이 군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죽어 있고 그런 영상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정말로 죽어 있는 것 같은 길바닥에 개가 죽어 있는 모습처럼 사람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지나가는 병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또 어디에 보니까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그 민간들이 죽은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고.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이 인생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 죽음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쓸 수 있습니다만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생로병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로병사. 저도 그 생로병사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젊은 이런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가이드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또 뭘 먹어야지 또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결국 살아있을 때는 뭐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건강히 살아야 되니까 저 프로그램이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란 산 앞에서 애시당초 모든 인생이 현명하게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죽음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진정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인생은 죽음을 극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왜 애라고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을 아이고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다 해결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애예요, 애. 근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죽음이 가장 큰 산인데 이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생각을 해결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한쪽으로 제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죽음에 그렇다면 이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인생의 깨달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자 신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이 죽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 중의 영역이다. 이 죽음은 실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보면 나는 죽음의 주관자이다. 그리고 삶의 주관자이다.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생사를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생사의 맥살을 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죽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나아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다 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셨으니 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잠깐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 오늘 말씀의 주관자이신 이 예수를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구원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통의 구원 원리, 영생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죽음과 다시 사는 것, 부활의 그 영역 모두를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예수에게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나는 예수를 제껴놓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겠노라 라고 하신 것이 구약시대였었어요. 그러나 신약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주관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손에 죽음과 삶을 이렇게 주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럼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제물이시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물이시기에 스스로를 죽이시면서 모든 인생들, 유한하며 죄가 있는 인생들의 대속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그 능력 있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혼자서 하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옆에서 동행하셨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신비. 이거 과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밑도 끝도 없는 말이냐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으로 또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슬프지요. 슬프고 저도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만 한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이에요. 죽음에 대한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우리를 보살피고 그랬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지, 그 죽음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죽음도 또 다시 살리심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걸 기리면서 우리가 한 달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그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림절도 사주를 지키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교회에서 왜 그 두 가지를 큰 교회력으로서 지키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과 다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 역사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실로 너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실족해 하려고 하는 이 세상 논리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 두 가지가 뭐냐? 죽음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이 두 가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기둥이 서 있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서 크게 두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감사주일도 있고 하지만은 이 부활주일과 사순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영생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영적 진리를, 영적 선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